매일 성경 묵상 나눔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장과 3장에서 이전과 지금과 지금부터라고 시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무너져버린 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에서는 그 믿음의 삶이 그 사도 바울에게 또 교회에 어떤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기도,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처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는 항상 교리적인 이야기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지라고 하는 실천편의 이론과 실천편으로 그의 편지가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도 4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죠. 너희들을 권한다, 권면한다, 또 뭐 레코멘드 한다, 아니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charge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또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하고도 관계가 되어지는데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풀타임의 사역자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vulnerability라고 말하는데 이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직면하는 것,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때 온유라고 하는 부분은 친절함이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에서 나오는 이렇게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감정적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와 또 내가 받은 손해가 있을 때 이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주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내 선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 겸손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그 안 할 수 있고, 또 복수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이 사랑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이 겸손한 자들이 없어져 버리고 온유한 자들이 없고 또 오래 참지 못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과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이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도 같은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라고 말하는데, 이 만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피조계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종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고 나중에 그 창조하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문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 이 부르심을 살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의 그 한 몸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개인적인 부분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각의 선물의 분량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하기보다는 기프트인 겁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은사의 핵심입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이고, 선물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에 대한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주어진 선물을 즐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물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물에 담겨서 고백되어지는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그 선물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할 줄 알게 되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정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또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직분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그 직분과 사명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주신 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그리스도를 더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승천하실 때에 이 사탄이라든지 죄의 권세라든지 우리를 핍박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거짓된 주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결박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그분이 하늘 위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이 충만함이 뭘 의미할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기프트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이제 직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세움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인데, 이 교사와 목사는 두 개의 직분이 아니고 교사이면서 목사인 사람입니다. 그 로컬의 목사는 항상 가르치는 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한 종류, 한 직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맞게 행동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역자나 선교사와 같이 직업을 갖고 사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보내신 모든 생명은 그 존재의 부르심을 이미 가지고 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존재하는 무의미한 것은 없다.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그들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또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 정중한 이해와 배려, 복수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처와 피해를 담담하게 감수하는 것이 나와 내가 이루는 교회에 필요하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이 하나됨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내가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입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무게를 견디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이다. 내 신앙 고백은 내가 다른 교우들을 향하여 보이는 태도와 행함 속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단순히 교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각 은사와 직분을 마치 부러진 뼈를 이으며 불편한 몸과 자세를 바로잡아 건강하고 성숙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규모와 질서, 균형과 평화가 교회 내에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다. 사탄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건강함은 교우들을 향한 나의 태도와 행동,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게 주어짐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 지체인가? 나 때문에 그의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여 아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 신앙의 고백은 이해되고 설명되고 경험되어야 한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과 관계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양되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단련하고 근신하고 또 수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노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결합되고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내게 주어진 직분 또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지, 교회는 나의 사회적 욕망을 채우는 장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나와 함께 있는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그리스도를 닮음에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지,